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아주 센 분이었어요. 그 자매를 보더니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반대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엄마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다른 자매를 또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서 다른 자매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번에도 안 되겠다. 반대다.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엄마의 뜻에 결혼이 꺾였습니다. 많이 실망한 형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엄마가 좋아할까? 엄마랑 똑 닮은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고 식성까지 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데려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렇지, 너무 마음에 든다. 얘랑 결혼해라. 그랬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얘랑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웃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10계명 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 아닙니다. 또 윤리도 도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법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알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신앙의 중심의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 명령이 모인 것이 있고 규례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인간과 서로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계명,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순서나 가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 중에서 248개는 긍정의 개념입니다.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고, 또 365개는 부정의 개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이 그들이 인간과 관계 속에서 지키는 계명 중인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을 합니다. 근데 부모를 향한 그 공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나 책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10계명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왜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 왜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사랑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내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인격과 내 신앙이 필요하고 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 부모를 비로소 공경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365일 52주 중에 어버이주를 정한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쯤 한번 서서 멈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부모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모 앞에 공경의 자세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공경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씁니까?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레위기나 잠언이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할 대상이고 하나님처럼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공경하라는 것까지 내가 동의하겠는데 어떻게 경외하라고 그럴까?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선상에서 왜 놓고 왜 하나님의 용어인 경외를 왜 부모에게 요구할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근데 왜 부모를 경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모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누군가의 자녀예요. 또 누군가의 부모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언젠간 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생리적으로 출산했다고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왔다고 다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자녀는요,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그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할 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들이 함께 듣고 명심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속만 상해요. 우리 내년부터는요, 52주 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은 같이 드려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따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부모들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로 8절인데, 자, 7절 한 절만 읽을게요. 7절 한 절만.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7절.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 7절 한 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아멘. 것이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 교회는 2, 3부 예배를 통해서 유아 세례 8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아 세례가 뭡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성도들이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유아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아세례를 베풀 때 제가 집례하는 목사로서 이 부모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 4가지 질문은 결국 부모의 믿음의 다짐입니다. 한번 예라고 대답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4가지 질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2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녀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서 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비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받은 믿음의 부모는요 이 자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10달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한테 너무 애들 사랑하지 말라고 막 구박하고 가셔서 너무 애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1년 만에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저한테 귀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잊혀질만 하면 오셔가지고 애를 그 사랑하지 마라. 애를 너무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순진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어머니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녀한테도 그래야 돼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학교 올 때마다 중요한 시험과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늘 가르치고 인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자인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녀의 대리자인 부모와 또 이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예요. 이 성경적인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순간부터 가정에 비극이 오는 거고 가정 가운데 해체가 오는 거고요. 가정 가운데 부모의 권위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사실을 잊는 순간에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인생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이 약해지면서 또는 제사 문화가 없어지면서 효도가 없어졌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교보다도 부모 공경과 효를 더 강조하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뭐로 그래요? 제사 없앴으니까 제사 없는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는 사람은 다 효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짜 부모의 효와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두 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을 옥죄거나 위협하기 위한 굴레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선상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이렇듯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공경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생명이 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공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될까요? 성경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잠언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18절과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자, 잠언의 다른 문맥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으로 결국은 끝날 것이다. 악인들의 결국은 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의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악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다니지 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친구들과 다니지 말라라는 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담배 피는 애들과 다니지 마라. 욕하는 애들과 다니지 마라.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다녀라.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한테는 좀 특이한 애들과 놀지 말고 좀 평범한 애들과 놀아라. 왜냐하면 결국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금묵자흑. 이게 묻잖아요. 같이 동요되잖아요. 같이 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같은 소리를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순종함으로 내가 따를 때 자기의 생명이 일찍 끝나는 것으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수한다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거라는 거다. 실제로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9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많이 만났어요. 수많은 가정을 만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저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장례를 제가 인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남의 부모들은요, 그 진짜 부유한 가정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짜 부유한 가정들은 내가 새끼를 낳아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새끼예요. 그래서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뜻 따라 해외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뺏겨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가정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외로우니까 고양이나 개새끼 키워요. 개새끼라는 게 욕이 아니에요. 개의 베이비. 그러면서 있잖아요. 개양 늘 안고 다녀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만 저는 개 키우는 줄 알았어요. 외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정에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텍사스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22살인가 1살 때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 마약 갱단에 총을 맞아서 그 시신이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동양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판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영등포 쪽인가 싸움을 하러 갔다가 조폭들이랑 싸움을 하러 갔다가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15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살다가 결국 32살인가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고1짜리 여학생이 부모 싫다고 집 싫다고 집을 가출해서 주유소에서 남자애들과 혼숙하다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살한 그 죽음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오열하는데 내죄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그 아이를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넌 살아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순종했다면 과연 이런 비극이 왔을까라는 마음 무거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결국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다 큰 자녀들을 출근시키면서 입이 닳도록 주고 또 주는 교훈이 있죠. 차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학교 끝나면 바로 와라. 우리 어머니는 제가 청년 때 여자 조심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잔소리였어요. 똑같은 소리 하니까 예.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가끔 여러분 전화 오면 그렇지 않아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이 잔소리일까요? 내가 부모 나이 돼 보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틀린 말 하나도 없는 진리더라고요. 자기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교훈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길이 길리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가문 안에 공경의 세대가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이 자녀 손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공경하는 명문 가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은 여러분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한테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자녀한테 대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길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초등학교에서 100일장을 했는데 4학년 여자아이가 시를 써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장려상은 뭐 누구나 다 주는 상이죠. 그 아이는 엄마한테 쓰지 않고 할머니한테 썼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할머니,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요. 그 마음이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엄마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아이가 볼 때 너무 이뻤던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를 통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것을 임팩트 있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자녀에게 또 공경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자녀 손대로 계속해서 공경의 가문이 될 겁니다. 저는 아까 이런 사고 사건 많은 가정도 알지만 이렇게 공경의 세대가 되는 너무 아름다운 가문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공경할 이유가 있어서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말하면 리버,
이 간이에요. 여러분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가 다 소중하지만 정말 생명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이 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카베드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경외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 구박하지 마세요. 막 어머니가 아는 척하면 아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길래 그럽니까? 자녀들한테 자꾸 어머니 고백하면요. 자녀들은 다 봐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수기 달리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또 그럴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엄마가 나설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니 가만히 계세요. 주는 밥이나 드세요. 여러분 이게 경홀히 여기는 죄예요. 이런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저는 5월에 가정의 달 설교를 무척 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뭐 그리 여러분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효자는 아니었어요. 네, 저도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의 자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공경받을 이유 있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그것으로 공경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워도 고와도 배우지 못해도 내게 아픔과 상처와 폭력을 정말 저주만 했던 부모일지라도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생명을 허락한 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고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5계명인 부모 공경과 1계명인 하나님을 향한 이 계명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한 자에게 생명이 길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효자 방지법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요.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모의 부양 의무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다시 재산을 수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폭행하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다가 밀다가 때리게 됩니다. 폭행 별거 아니에요. 아유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아 좀 절로 계세요. 아 절로 가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폭행 아닙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정수기 달리지 않았어요. 물이 정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한 거 자녀들이 다 봐요. 자녀 손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유 됐어요 됐어. 자녀들이 다 봅니다.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열매를 지금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이런 법이 있어요.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효도계약서 쓰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못 믿고요. 자녀는 부모를 돈으로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자주 보고 삽니까? 자녀들이 자주 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나는 내 자녀들 정말 자녀손들이 자주 온다. 왜 손 안 드세요? 물어볼게요. 손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올 때마다 돈 주죠? 돈 주니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돈 안 주면 안 옵니다. 할머니도 알아요. 돈 주니까 온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꼭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서라도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내가 아이가 이쁜 줄만 알고 귀한 줄만 알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니까 이런 비극이 이 돌들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 자녀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약과 이해관계 아니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무슨 관계입니까? 신앙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향한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공경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룻기서 말씀이에요. 우리 룻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보세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그 공경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까? 신앙이었어요. 자, 그럼 저 말씀을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하는데 주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주님으로 바꾸면 어머니의 공경과 주님을 향한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이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화된 부모 공경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단 한 번이라도, 쑥스럽지만 어색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부러진 어머니의 허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은 천상의 고아입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과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아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내가 진짜 더 잘했을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들어요. 당신도 이만큼 힘드셨습니까? 당신도 이만큼 외로우셨습니까? 당신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자존심 다 버리고 버텨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진짜 더 잘할 텐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못 오셨어요.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이 막내 아들이 목회하는 이천신학교회를 한번 보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정말 보고 싶어 하셨고요.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막내가, 우리 어머니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막내니까. 내가 7살 때까지 엄마 가슴 만지고 잤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루만이라도 엄마를 좀 내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합니다.